아멘. 시편 51편 10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 11조 3일간 시작하는데요. 아쉽지만 국밥이나 또 아침 제공을 방역 지침을 또 지키느라 저희들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금식을 하셔도 좋겠고요. 또 각자가 해결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기도에 나눴던 것처럼 3일간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 생각하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생각지 못했던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오시지 마시고 교구 식구들 챙겨주시고 또 가족들 챙겨주시고 차가 없는 분들 아침부터 여러분이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분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조금만 더 부지런하시면 새벽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배려하시면 좋겠습니다. 51편 10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7월 기도 11조 난제에서의 승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마음의 부재입니다. 마음의 부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쉬운 말로 바꾸면 마음이 없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난제를 직면하는데 그 원인을 추적하고 그 뿌리를 추적해보면 결국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난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없어요. 학생들이 머리가 없어서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없어요?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게임할 마음은 충만해요. 학원을 등록시키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온사 다이어리나 또 개인적인 비망록을 통해서 한번 펼쳐놓고 일일이 기록해 보세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남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듣는데 섬길 마음이 없어요.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고백은 가끔 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새벽부터 여러분을 찔러서 죄송한데 살 빼야 되겠다는 명분은 많은데 마음이 없어요. 뭘 보면 알아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라면 먹고 있어요. 살찔 걸 알면서도 300칼로리, 400칼로리, 500칼로리 되는 그 음식들을 식사 후에 드시고 계세요. 간식으로.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 오늘 본문에 참 다윗의 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은 시편 51편인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다윗이 평생의 결정적인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 때거든요. 완벽한 무장을 한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벌거벗은 여인 앞에 처참하게 패배한 사건 아시지요? 그 여인에 대한 범죄뿐만이 아니라 그의 남편을 암살까지 했던 다윗. 그가 그 쓰라린 자신의 난제를 경험하고 고백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평가가 놀라워요.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이런 소개가 어디 있나요? 이런 소개가.
그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생을 마쳤다라고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51편에 있어요. 먼저 그는 마음의 부재를 시인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는 어떻게 하는 게 창조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예요. 사람들에겐 창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새 시대를 창조한다, 뭐 또 어떤 기업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는데 그건 다 교만이에요. 우리는 그냥 제조예요, 제조. 있는 것 가지고 뭔가를 뚝딱 만들어내는 제조이지 사람에게는 창조란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는 겸손을 표현하면서도 은근히 교만하거든요. 내 마음은 너 같지 않다. 그래도 내 마음이 조금 괜찮은 걸, 너만큼은 타락하지 않았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사건을 벌인 사람들의 이 뉴스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가로 열고 나는 안 그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5대 교리를 통해서 뭘 선언했죠?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 11조 첫날에 어제도 함께 난제의 승리를 위해서 왕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제대로 선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더라. 깨끗한 마음이 없더라. 뭔가 오염되어 있고, 뭔가 꼼수가 섞여 있고, 뭔가 찜찜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곳곳에 자리 잡고 있더라. 스스로 때묻고 더러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고요. 다윗은 그 실체를 봤어요. 그 실체를. 와, 내가 이런 마음의 소유자였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뻗쳐나가지? 어떻게 이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내가 이런 것까지 꾸미지? 나중에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자신의 마음의 실체 앞에 하염없이 속상하고 또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 다윗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처참한 게 있어요. 발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좀 정한 마음을 먹어보려고. 부모님이 공부하라 할 때 좀 마음 먹기를 해봐야 되는데 마음이 먹어지던가요, 안 먹어지던가요? 안 먹어져요. 우리 예승이가 지금 180도로 고개를 흔들잖아요. 네. 부모님들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마음 먹어라, 마음 먹게 달렸다.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없음. 그래서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창조하소서. 오늘 이 첫날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표현이 함께 공유되어야 합니다. 창조하소서. 나를 흙으로 빚어 영을 불어넣으신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음을 아시고 다시 창조하시사 정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구석구석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뭔가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와는 좀 다른 표현이죠. 나름 전에 정직한 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정직한 영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이 뭔가 거짓으로 바뀌는 걸 경험했죠. 66권에 비추어서 설명하면 에덴 동산의 사람의 마음은 보시기에 심이 좋았잖아요. 근데 그 영이 점점 우리 표현으로 맛이 가더라는 거죠. 우리도 적어도 몇 차례는 경험했을 거예요. 내 영이 슬쩍 맛이 가는 걸.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슬쩍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왜 이렇게 핑계를 대지? 변명을 하지? 왜 이렇게 자꾸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지? 내 스스로 영이 둔탁하여지고 둔감하여지고 뭔가 이게 참 아니다 싶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지는 걸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죠. 멈추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돼. 그래서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죠.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쓰레기가 왜 나옵니까?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서 쓰레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 같은 곳에서도 아예 대사가 됐더라고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그건 뭘 보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한 마음이 부재한 곳은요, 정한 마음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그 빈 공간은 사단의 놀이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지고 뭔가 틈이 될 만한 생각이 스물스물 내 속에 그 틈을 만들어낼 때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신의 놀이터로 삼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리고는 사탄이 그를 접신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문제를 보기 전에,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내 마음 구석구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알고 보니 내 마음속에 뭐가 없더라고요? 정한 마음이 없어요. 그 정한 마음은 좀 더 확대하자면 주님을 닮은 거룩한 마음이 없어요. 부재. 오히려 그 자리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자리에 악한 계획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딱딱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어떤 심정에 다다랐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정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자신 속에 있는 이 정직한 영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 마음의 난제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대로 있다가는 나는 정말 끝이 나겠구나. 주님 앞에서 쫓겨나겠구나. 더군다나 다윗은 뭘 봤죠? 사울을 봤어요. 왕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도 예언장가 할 정도로 예언을 했던 사울이 맛이 가는 걸 똑똑히 봤기 때문에 혹시 나도 절이 되지 않을까? 나도 이리 폭군이 되지 않을까? 정말 갑질에 갑질을 하며 살아가는 엉뚱한 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마음의 창조와 정직한 영의 새로움은 이 두려움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이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을 생산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또한 놀라운 비결이죠. 그동안 내게 정직한 영으로 있었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며 장인에게 쫓길 때 창을 던질 때 피하면서도 나는 그를 해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발견한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는 다시 성령을 붙잡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다윗은 무엇을 체험했나요? 극과 극을 체험한 거죠. 자신 속에 있는 그 거짓의 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정한 마음이 없는 정말 밑바닥의 밑바닥을 경험했지만 또 반대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담대함, 긍휼과 자비, 인내, 선한 마음, 그걸 경험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시는지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하여 내 인생이 이쪽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기를 부르짖고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붙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아멘. 밴드에 올라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올려주셨는데 내한 선교사 130주년 다큐가 우리 교회 밴드에 올라 있어요.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내한 선교사 130주년 다큐라고 치시면 됩니다. 어제 저녁에 그 영상을 보는데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왜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발전한 것은 이름 모를 저 잊혀진 선교사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물론 알고 있죠. 언더우드, 알렌 선교사, 이름만 대도 아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어제 제가 봤던 선교사님들은 제가 잘 몰랐던 선교사님들. 대표적인 선교사님을 소개하자면 여러분이 말만 들어도 아는 애양원, 그 애양원에서 4대 원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스탠 터플이라는 미국 분입니다. 1959년부터 1981년까지 무려 21년 동안이나 애양원에서 계셨는데요. 역사를 보니까 29의 총각 의사로 자기 나라에서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하필 한국에 왔고 한국에 좋은 곳도 많은데 하필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 세상적인 기준의 하필입니다. 그곳에 와서 한센병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 상처를 떼가지고 일일이 코에다가 냄새 맡아보고 그들을 고쳐보려고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하지 않는 그 한센병자들을 직접적으로 터치하고 보호하는 일을 21년 동안이나 했더라고요. 아내 되는 사모님도 또 역시 노르웨이의 의사인데 같이 만나서 결혼하고 딸 넷을 놓고 거기서 21년을 살다가 나중에 떠나게 되는데요. 떠나는 이유가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이유입니다. 21년 동안 애양원에 있었으면 29살에 와서 21년이니까 몇 살입니까? 50 아닙니까? 그럼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좀 넉넉한 은퇴 삶을 즐겨도 되잖아요.
1959년도 얼마나 격동의 세월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런데 떠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제 내가 애양원을 떠나도 한국 스스로 한센병자들을 돌볼 수 있는 한국 의사가 생겼다. 내가 여기서 굳이 있어도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5대 원장은 한국 의사가 애양원을 맡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떠나는데 결국 또 어디로 가느냐? 아프리카로 가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곳. 의료진이 전혀 없어서 치료가 필요한 곳으로 떠나는데 아프리카로 가서 거기서 또 20년을 사역합니다. 이제 백발이 되어서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선교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와서 이제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데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나 같아도 한 20년 애양원에서 살았으면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참 나 스스로에게도 상을 주자 하자면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 20년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할 텐데 저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저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근데 그분이 한 분이 아니에요. 그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에 한국에서 그렇게 평생을 들인 선교사들이 우연찮게 모여 사는데 다 인터뷰를 하는데 다 저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저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결국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갈 겁니다. 마음이요.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을 있는 대로 펼쳐놓고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십시다. 결국 그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 마음대로. 주여, 이 펼쳐진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애양원에 있었던 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나중에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스포라고 하는데 미리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혹시 안 볼 분이 계셔가지고 하나같이 다큐멘터리 끝날 때 그 나이든 어르신들과 그들의 늙은 자녀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 불러요. 학교 종이 땡땡땡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한국 사람들의 그 이름 모를 마음이 담겨져 있는 노래를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아리랑 아리랑. 그들의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오늘 이 시편 51편의 비밀이죠.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되었기 때문에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비밀의 배경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마음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평생에 다윗의 기도를 매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 주신 거 말고요, 오늘 새 마음을 또 주세요. 오늘 주신 거 말고 내일 더 정한 마음을 내게 좀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소망을 품습니다. 나 같은 자도 다윗처럼 또는 다윗을 능가해서 살 수 있습니다. 뭐만 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창조만 해주시며, 이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에 들어가십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펼쳐놓고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의 마음 상태에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 인격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낼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주님의 마음이 더해지면, 창조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살다가 우리도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그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면서 참 부러웠던 게요, 하나같이 선교사님들의 표정이 천사 같았어요. 나이가 85세, 97세, 82세 이런데 그들 얼굴에 고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늙은이가 갖고 있는 꼰대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눈빛, 그 피부 색깔, 그들의 말투, 그들의 품새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나도 저렇게 인생을 끝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아직 그들만큼의 마음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환경에서부터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